6장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십시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프로고르,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곧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같이 읽읍시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본문은 이제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의 내부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내부 문제가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뭐라지요? 과부들이 구제 대상이지요. 그렇다 하세요. 예. 가부들이 구제 대상이었는데 헬라파 가부들과 히브리파 가부들, 이제 히브리파 가부들은 본토백이고요. 헬라파 가부들은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 이런 가부들은 다 구제 대상인데 히브리파 가부들은 구제금을 받는 거예요. 받고 구제품이 있으면 그것도 타는 거야. 근데 헬라파 가부들은 구제에서 계속 누락됐습니다, 여러분. 이 이제 빠졌다라는 말이 누락됐다는 말인데 이게 미알료로 써졌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빠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누락하는 일이 일어났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파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뭐 안 좋겠지요. 그래서 이제 원망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베드로가 대단한 것은 이 일의 진단을 굉장히 잘했고 해결을 잘했습니다. 해결은 할 수 있다 치더라도 뭘 잘했다고요? 좋은 의사는 진단을 잘하는 게 좋은 의사잖아요. 아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 아파 갔는데 악가진 기 발라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진단을 잘해야 좋은 의사인데 베드로가 진단을 잘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누가 봐도 행정미스인데 이걸 행정미스로 보지 않고 은혜 미스라 하니까 좀 이상한데 은혜 미스? 아닌데 은혜가 떨어져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가 떨어져서? 옛날에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됐을 때는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지가 지돈 가지고 팔아가지고 구제하고 자기 가부들을 도왔을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해야 교회에 은혜가 돌 건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구제 대상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오히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그걸 이제 잘 가르치고 이 일의 시간을 쓰기보다 이제 엄한 일의 시간을 더 많이 쓰게 되지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원망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이제 베드로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거는 행정미스인데 은혜가 떨어져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해결책으로 뭘 하느냐? 뭘 합니까? 7 집사를 세우죠. 7 집사를 세워서 이 일을 집사들한테 맡기고, 안수하고 집사들한테 맡기고, 자기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까 교회가 더 큰 부흥이 일어났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1장 7절, 본문 여러분 1장 7절을 한번 슬쩍 보시지요. 1장 7절로 인하여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주제절이 되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기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 전도가 오늘 여기서 마감이 됩니다. 1장 7절이 예루살렘 전도의 결론입니다. 이제 유대 전도, 사마리아 전도로 가야 되는데, 땅끝 전도는 13장부터고 어디로 가야 되는데?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게 된 계기가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스데반이 밖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일어나가 스데반하고 논쟁합니다. 그게 이제 이기지를 못하니까 거짓 정인들을 세워서 사주라지요. 저거 모세와 하나님을 거스려 모독하는 말을 계속해서 했다 해라. 그래가지고 그 말을 이제 민간에 퍼지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 스데반이 잡혀가고, 거기서 여러분 다음 주에 하겠지만 7장에 아주 긴 설교를 이제 합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을 막 까는 소리를 삥 둘러가 했습니다. 처음부터 쉘이 까댔으면 유대인들이 막 맞아 때리 죽이려고 했을 건데 빙 둘려서 말을 했기 때문에 저거 욕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한참 듣다가 보니까 자기들 욕하는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렸지요. 그리고 완전히 유대인들이 뚜껑이 열렸습니다. 이거 도저히 예수 믿는 것들은 더 놔둬서는 안 되겠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집집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에 가두게 되고요. 집에 가두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집집이 찾아가가 집에 가두었다는데, 감옥에 가두니까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져. 사도 말고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도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루살렘에 성도들이 없는데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12사도도 예루살렘에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하고, 사람이 없는데 이제.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유대와 사마리아로.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이 자꾸 유대와 사마리아. 그냥 7 집사도 유대와 사마리아로. 또 다른 전도자들이나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지게 됩니다.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갈 수밖에 없도록 밀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 유대와 사마리아의 전도의 계기가 되는 스데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됐지요? 정리를 해보면 오늘 여러분 7장을 계기로 6장을 계기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사역이 사도들 중심에서 이제 평신도 중심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교회의 진화 또는 교회의 성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디 중심에서? 사도들 중심에서.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가 개척되면 어쩔 수 없이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근데 이제 교회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습관과 이 패턴을 버리지 못하고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면 교회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성장이 없는 거지요. 교회가 더 힘있게 자라려면, 또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한 사람의 어떤 목회자 중심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평신도들이 사역하는, 평신도들이 사역해라니까 그냥 사역을 잘하는, 교회에서 성가대나 잘하고 교사나 잘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역도 평신도들이 무장되어 있어야,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또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이 지역이 변할 수 있고 이 도시가 변할 수 있습니다. 또 열방이 변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 사도행전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성숙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만 여태까지는 말씀을 전하고 사도들만 여태까지 기적을 행했다면 이제는 이 기적이, 이 말씀 전파가 사도에서 누구에게로? 평신도에게로, 집사에게로, 심지어 평신도에게로 넘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 이 생명수 교회도 목회자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능력과 사역과 말씀이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축복한다면 이제 마쳐야 되는데 이제 이런 말을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에는 여러분 이제 사도들이 이제 감옥에 갇혔었지요. 산헤드린에 갇혔었는데 잡혔었는데 누가 나서가지고? 가말리엘이 나서가지고 야 그러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누구에게서 났으면 이 사상은 가르침이 되어 있지요. 이 가르침과 이들의 행동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유다와 드다처럼 맞을 것이고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 나서면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워낙 존중받는 사람이라서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마흔에서 하나 감한매를 이제 채찍으로 때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다시 협박하고 놓아보냈습니다. 그러나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어디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또 전도하기를 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냐?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뭐해졌단 말입니까? 위기 끝에 부흥이 오더란 말입니다. 교회 핍박이 있고 아무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핍박이 있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지 않고 더 힘있게 일어나고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니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또 교회 안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가부가 매일의 구제에서 마음으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생겨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헬라파 사람들은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외국에 한번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은 본래 본토백이들. 그럼 뭐 거기서 쭉 이제 붙박이로 살았던 사람들. 근데 이제 가부들은 다 뭔데?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면 가부들은 분명히 구제 대상인데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어느 정도 가정이 책임질 부양자가 있으면 가정에서 부양하게 했고요. 가정에서 부양할 사람이 전혀 없으면 여자들은 일터가 없잖아요. 오늘날하고 다릅니다. 오늘날은 여자 일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나이 들면 수의 같은 거 안 보면 수의 맞나? 경비. 그래, 경비 같은 거 안 보면 진짜 일거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자분들은 그냥 팔뚝만 굵으면 막 뭐든지 할 수 있는 아주, 예.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이런 직업이 다양하지 않고 여자들이 사회활동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여자들은 구제 대상인데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한테 해라 했고요. 없는 사람은 교회가 이제 헌금 중에서 지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히브리파 가부들은 구제품을 늘 타먹고 구제비를 늘 받는데 헬라파 가부들은 다른 데 갔다가 돌아온 가부들은 구제에서 빠지더라는 겁니다. 이 빠지더라가 미알료로 돼 있지요. 어쩌다가 한두 번 빠지는 게 아니라 계속 누락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헬라인들이 봤을 때는 같이 헌금 내고, 같이 여러분, 그렇죠. 섬기는데, 자기 가부들은 자꾸 구제에서 누락되니까, 좋겠어, 안 좋겠어? 열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하기 시작했느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교회가 두 쪼가리로 쪼개질 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 내적으로 이제 위기가 온 거지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잘한 게 뭐냐? 뭘 잘했댔습니까? 진단을 잘했습니다. 진단을.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15,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을 다 부를 수는 없었을 것이고요. 가정교회의 리더십들,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뭐하지 아니하니?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베드로는 이 일을 은혜 미스라고 진단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거는 행정 미스입니다. 왜? 구제에서 사람들이 뭐 했으니까? 누락됐으니까 누가 봐도 여러분 이거는 행정 미스입니다. 행정에 빵꾸가 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했겠습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번에 우리가 하도 일거리가 많아지고 내가 잠도 못 자고 이래가지고 행정에 미스가 났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할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일을 해결하려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는 이걸 그런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진 문제로 봤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 안 될 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 연구에 집중하니까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고, 기도에 집중하니까 성령이 그를 사로잡고, 또 말씀 연구할 때 성령이 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풍성했습니다. 말씀이 풍성하니까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니까 교회는 희한한 데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존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은혜가 되면, 은혜가 넘치면 웬만한 큰 문제가 있어도 덮입니다. 여러분, 근데 은혜가 안 되면 이게 어째된 판인지 다 잘하다가 10개를 잘하다가 한 개만 잘 못해도 뭐가 말이 서슬서슬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게 여러분 행정 미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떨어진 데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옛날에 교회가 여러분 한참 성령이 충만하고 자기가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했을 때는 교회에 은혜가 됐고요, 은혜가 됐을 때 베드로는 봤습니다. 여러분, 뭘 봤느냐? 자기 소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주는 교회 모습을 봤고요, 심지어 더 큰 은혜가 임했을 때는 자기 소유를 팔아서, 땅이나 집이나 이런 걸 팔아서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주기까지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걸 봤는데 지금은 왜 원망합니까? 이런 일이 생겼으면 옛날 같으면 여러분 분명히 자기 가부들에게 따로 도와줬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 도와주고 계속해서 원망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교회에 가라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라지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게 아니라면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 은혜에서 떨어져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진단을 잘한 거죠. 진단을 행정미스로 보지 않고 뭘 보더라? 은혜에서 떨어진 결과로 보더라.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진단이 2절이라면 3절은 여러분 해결책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많은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웬만한 일은 누구한테 맡기겠다? 다른 사람한테 맡기겠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맡기는 일꾼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일을 맡기는데 아무나한테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일꾼의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성령이 충만하면 뭘 받는다 했지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데 있지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을 때에 우리 영을, 영혼 육중에서 영을 자소로 삼는 데 있지요. 영을 자소로 삼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 내 영의 자소로 삼고 계시던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렇게 뭐 흘러 넘쳐서 혼적인 영역으로, 육적인 영역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삶에 있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고, 희락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랑, 희락, 그 다음 뭐야? 에? 화평이 나타나고, 온유가 나타나고, 화평,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중성, 온유, 절제. 이거 우리 성품은 반대라고 보면 되겠지요. 사랑, 짓불도 없음. 뭐 그 다음에 사랑 다음에 뭐야? 희락, 우울, 슬픔, 캔디의 영이 있음. 그 다음에 화평, 어디 가도 싸움, 오래 참음, 못 참음, 자비, 카인드네스, 친절, 불친절, 양선, 선을 택하는 거. 나는 야한 여자가 좋더라. 그 다음에 온유, 밥 먹어라, 밥 좀 처무라 좀. 그 다음에 충성. 충성은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 늘 있는 게 돼 있지요. 충성 반대말은 내가 보기 헷가닥입니다. 여러분, 헷가닥. 와, 오늘 막 충성하다가 내일 가면 이건 충성이 아니지. 그냥 한탕주의지 충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거. 절제, 무절제, 텔레비 밤새도록 보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우리 성품 가운데, 마귀한테 잡힌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육으로 자꾸 이렇게 흘러넘쳐요. 그래서 삶의 어떤 모델이 이 뭐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모델, 칭찬받는 사람, 모델이 된 사람이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지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영적인 부분에만 딱 갇혀 있다가 혼적으로, 육적으로 흘러나오니까 신적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또 지혜가 나타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그렇죠. 병 고치는 이런 것도 있지만 능력 행함, 그 다음 예언, 병 고침, 지식의 은사, 이런 것들이, 지혜의 은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혜나, 성품이나, 그 다음 믿음이나, 다른 데 보면 여러분, 같은 말을 믿음이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맞나? 예, 이런 어떤 은사들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뭘 받는 사람들? 칭찬을 받는 사람들. 이거는 여러분 하루 이틀 이렇게 돼가지고 칭찬받지는 않거든요. 5년 10년 계속해서 겪어봤는데도 이 사람은 성령에 충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온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은사가 흘러나오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 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뭐에게 맡기고?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일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만 볼 때는 구제하는 일입니다. 맞나? 헌금을 거두어서 계산하고 이거를 적재적소에 잘 나누고 분산하는 일. 그러나 여러분, 크게 보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 빼고 나머지 일. 내 지금 해석이 이상합니까? 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 빼고 다른 모든 일들,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해결책입니다. 어벙한 놈이 이런 일이 생겼으면 여러분 안 맡깁니다. 여러분,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 행정을 꺼벙하게 했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완벽주의의 영을 받아서 좀 더 잘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게
우리만 해야 될 게 있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못해서 은혜가 떨어졌고, 은혜가 떨어져서 원망이 생기는구나. 진단을 잘했고요. 그 다음에 이 일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잠을 안 자고, 더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이거를 메꾸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했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에게 뭘 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아무나 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세워놓으면 세워놓은 걸마가 교회를 말아먹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평신도가 교회 와가지고 교회 말아먹었다는 혹시 그런 이상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에? 새 가족이 와가지고 교회 문제를 이렇게 교회를 희떡 디비놨더라.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 아줌마 있나? 있나? 희한한 아줌마네. 어디서 들었어, 그런 이야기를? 지금 내 보기만 보지, 안 듣지, 설교? 듣고 있어요. 목사님 듣고 있어요. 듣고 있나?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나? 네. 신천지가 와가지고. 그거는 새가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신천지지. 그거는 새가족이에요. 그건 김정은이하고 똑같은 놈입니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와가 히떡TV, 그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깡패가 와서 히떡TV 놓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는 신천지인지 몰랐던 거죠, 새 가족이. 설교가 점점 꼬이는데.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도요, 에? 평신도가 교회를 히떡 디비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디빕니까? 목사가 안 디비면 장로가 디비고요. 장로가 안 디비면 권사가 디빕니다, 여러분. 안수 집사 너무 안심하지 마라. 진짜 교회를 히떡 디비 놓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하냐? 사람 잘 세우는 거 중요합니다. 돈 보고 세워놓으면요, 돈 가지고 해결할 날깁니다, 여러분. 똑똑한 놈을 세워놓으면요, 지식 가지고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 아래서 문제가 생긴 걸 풀려고 할 것이고, 지혜가 충만하면 성령이 주신 지혜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뭐 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모든 사람한테 그래 100%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있겠나마는 그래도 저분 대단하다. 저분 참 성김이나 그 다음에 은사나 능력이나 이런 영역에 있어 참 대단하다. 성품에 있어 대단하다.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말씀과 기도 빼고 나머지 모든 일들을 저희에게 맡기겠다. 이 맡긴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 같습니다, 여러분. 맡길 줄 아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여러분 다 할라 합니다. 다 할라요. 설교도 할라 하고, 행정도 할라 하고, 재정도 여러분 관여하고, 물론 여러분 어느 정도 감독이나 이런 건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전부 다 할라 합니다. 내 눈 밖에서 벗어난 어떤 모임, 내 눈 밖에 벗어난 어떤 하여튼 이거를 목회자들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하긴 부모도 그런 부모가 있긴 있다. 자기 눈 밖에서 하는 모든 자식들의 행위를 견디지를 못하는 부모처럼 완전히 스토커입니다. 스토커.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일을 맡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일을 맡기고 권능을 넘기고 이양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교회가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맡기지 않고 훈련시키지 않고 이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일꾼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드로가 나옵니다. 그지요? 이드로가 여러분 모세를 방문합니다. 모세가
자기 사이인 줄, 그냥 뭐 아무 희발이도 없는 자기 사이인 줄 알았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60만, 남녀 합치면 200만을 애굽에서 끄집어냈다. 여러분, 애굽 바로왕의 손에서 개 한 마리 건져 구출해냈다. 이것도 대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키우던 개 한 마리를 모세가 그걸 끄집어내왔더라 이러면, 우와, 무슨 능력으로, 이것도 대단한데 200만 명의 여러분 노예들을 끄집어내왔다. 이거는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도로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듣고자 왔습니다, 여러분. 와가지고 또 그 다음날 인사하고 나서 그 다음날 보니까 모세는 여러분 재판한다고 재판석에 또 앉았고 백성들이 섰는데 아나콘다라. 얼마나 줄이 긴지 막 한 20m 되는 뱀 같은 거죠. 우리가 벌써 이거 명절 되면 벌써 이 표 끊는다고 줄 선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막 이래가 있는 거라. 그 이도로가 보고 기절할 바에며 뭐하냐? 예, 백성들이 물을 일이 있으면 내게로 이제 나와서 나는 그들 재판해주고. 야! 내 딸 영 과부 만들 일이 있냐? 왜 네 혼자서 다 하냐? 네가 무슨 재주로 200만 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재판을 하냐? 야, 그 머리 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냈냐? 그러지 말고 교육을 시켜라. 뭘 시켜라? 에듀케이션. 교육을 시켜라. 기본적으로 율법을 백성들한테 가르쳐서 요거는 요런 기고 요거는 요런 기고 요렇게 한 놈은 잘한 놈이고 요렇게 한 게 잘못한 놈이다고 율법을 니 혼자만 알지 말고 뭐 해라? 가르쳐라야.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차단되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야, 몇 장 몇 절에 하면 네가 잘못했네 임마. 이렇게 되도록. 그 다음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 가세요. 10부장을 세워서 이 일을, 그래서 작은 일은 10부장한테 가고, 안 되면 50부장한테 가고, 안 되면 100부장한테 가고, 안 되면 1000부장한테 가고, 1000부장도 헷갈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못 풀겠다 하면 니한테로 오고, 그러면 니도 살고 임마, 내 딸년도 살고 임마, 다 사네, 다 살아. 다 해피해진다. 그러면서 여러분 일꾼을 맡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러면서 이도로가 이 이야기가 네 귀에도 좋게 들리고 하나님도 이 일을 인가하시면 무조건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도 이걸 좋다고 허락하시면 이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지혜롭지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70인의 어떤 장로들이 세워지고 또 여러분 1000부장이 세워지고 100부장이 세워지고 50부장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모세 한 사람한테 편중된 권세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평신도한테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로 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건강한 어른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모세 한 사람만 건강했다면 옆에 있는 아론 정도만 건강했다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또 훈련 이 해보면서 어른이 되는 거거든요. 직분이 주어져야 그 직분에 걸맞는 기름이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 안에 어른들이 일어나고 장로들이 일어나고 존중받는 백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더 든든해졌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혼자서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 절대 혼자서 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한 10년 전인가 저한테 누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목회가 무슨 목회입니까? 목사님 목회를 좀 한마디로 좀 요약해가 가르쳐 줘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바로 목회다고 그랬습니다. 뭔 목회요? 내 목회 바로 목회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바로 목회가 뭡니까? 거꾸로 목회 말고 임마 바로 목회. 여러분 바로가 누구라? 애굽의 왕이지요. 보디발 아시나? 보디발 목회다. 보디발 목회. 보디발은요 자기 먹는 거 말고는 모든 거를 다른 사람한테 다 넘겼습니다. 누구한테? 요셉한테. 그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요셉한테 가서 물어봐라. 요셉한테 가서 물어봐라. 요셉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 아가 해락하는 대로 해라야.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요셉한테 가서 물어봐라. 양식 팔아달라 했을 때 야, 요셉한테 가서 요셉이 죽으든 묻고 안 죽으든 1년 더 참아라. 요셉한테 가라. 요셉한테. 내가 그보다 높은 것은 보좌밖에 없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절마한테 가라. 그 내가 옛날에 여러분 진짜 옛날에 막 성질이 급해가지고 옛날에 여러분 목회 초창기에 막 뭐를 나서가 주도회가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교회 저 있을 때 석대에 있다가 요쪽 구서동으로 건물교회가 올 때예요. 이제 그 교회는 꽉 찬 거야, 숫자가. 그래가지고 이제 건물을 구하는데 아이고 이거 껌이다 껌, 이거 하나 못 구하겠나 그러고 사람들을 시절이 불러 모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 불러 모아가 야 건물 알아봐라 하니까 막 니는 반송 쪽으로 가고 니는 어디로 가고 이렇게 사람들이 흩어져가 막 건물 알아봐. 이상하지, 되는 게 없는 거야. 계약이 될상 싶다가 안 되고 될상 싶다가 안 되고, 그러다가 또 어디 재송동에 반듯한 건물이 있다 해서 기억나죠, 근사님? 우리 갔더니 진짜 반듯하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계약하고 오는데 어떤 목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 고신척에는 여러분 300m 이런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깝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쟤 보니까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300m 넘는데요 하니까 이렇게 길로 갈 때 300m 넘지 눈으로 딱 보기에는 300m가 안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배 목사가 막 자물듯이 덤비는데 후배 목사가 희발이가 있습니까? 깽깽깽했지요. 알겠습니다 이라고 포기했습니다. 그래가 열받아가 이제 금식했다 아닙니까? 하나님 건물을 주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해봅시다. 그래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 그러고 금식했어요. 그랬더니 또 어디에 뭐가 하나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 계약하고 오는 길에 김경희 전도사가 목사님 이제 이제 계약도 됐으니까 식사하시지요. 그래서 또 묻습니다. 여러분. 묻고 숟가락 딱 나오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 열 팅팅 받아가지고 아니 당신 된다고 계약했다 아이가. 그러면 계약금의 10%인가 그때 법적으로 그게 더 내놔라니까 내놓겠다는 거예요. 내놓겠다 하는데 할 말이 있나. 그래가지고 또 막 일하고 있는데 그래 또 어디서 동네인가 어디에 또 땅이 하나 났다, 교회가 하나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성호 집사를 계약하러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이 양반이 거가가 깎는다고 하다가 또 주인이 열받아가 너한테는 절대로 안 준다 이런 거야. 그래 내가 이성호 집사를 그때 지금 장로님이지만 뜯어잡물듯이 해가지고 야 내가 당신한테 계약하러 가라 했지 가로 거기서 깎으라 했냐. 그래가지고 또 열받아가지고 엄한 집사님만 못 살게 굴고 그래요. 방에 들어갔는데 누가 안 풀리는 거야. 그런데 또 온 놈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디 산이 하나 있다는 거야. 약간만 올라가면 좋은 교회터가 있다. 그래가지고 또 내 아는 장로 하나가 포크레인 기사예요. 전화 가면서 성질이 급하가 전화해가지고 어이 석이야, 지금 장로인데 석이야 니 포크레인에 시동 딱 켜고 기다리고 있어라.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포크레인 위에 딱 올라가가 시동 켜고 있어라. 내가 온락하면 위치 가르쳐 줄 테니까 빨리 튀어와. 알아서. 그러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가보니까 그 터가 5m쯤 되는 옹벽을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그 땅으로 갈 수가 있는 거야. 아니 우리가 무슨 서커스단도 아니고 그 위에 무슨 너무 교회를 짓습니까? 절도 아니고. 그래서 석이야 내가 포크레인 시동 꺼라. 그때서야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메롱. 여러분 이런 음성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아니 내가 들은 게 사실이라면 진짜 여러분 하나님 메롱 이게 다였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다 하려고 깝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때 이후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전면전에 안 났을 테니까 하나님이 막 알아서 하십시오. 그때 내가 제대로 배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래서 교회,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건축했잖아요. 제가 나섭니까, 여러분? 교회 건축을 하든, 예언학교가 세워지든, 치료축사학교가 세워지든, 중고학교가 세워지든, 또는 선교학교가 세워지든. 저도 그 학교장이 부탁하는 것만 해주고, 예. 누가 와서, 목사님, 제가 피드백 해줄까요? 그분 강의 들었는데, 놔둬라. 처음에 똥을 싸도 한 3년만 하면, 반복해서 3년 하면 병신 아니면 다 강의 잘할 수 있다. 놔둬라. 그 믿고, 사람을 세워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진짜 제 중심에, 저만 저녁 집회를 이끌어 갔으니까 제 중심의 교회가 되었다면, 지금은 여러분 교회에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아니면 여러분 저하고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정말로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기들 사이에서 제 힘은요, 제가 동기들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후배나 선배나 동기들이나 이렇게 놓고 저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에, 제가 여러분 어떤 면에 봐서도 제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동기들이 더 탁월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 탁월한 부분이 있다면, 뭐 없지만은 그래도 끄집어내서 있다면, 제 옆에 여러분, 내가 한마디 하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움직여주는 그런 사람이 한 50명, 100명 싸고 있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의 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국 목사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꿉니까,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에서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끝머리에 달린 가지에서 열매들이 맺힙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그 가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일을 맡길 줄 알고, 믿을 줄 알고, 사람을 세워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7을 선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럼 저거는 많으냐, 자빠지 노느냐?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예, 우리는 오로지 나는 저거를 아까 저거를 누가 저기 세워놨지? 그래서 저걸 치우라 하려 하다가 누가 세워놨는지 몰라도 진짜 잘 세워놨다 저거. 내가 오늘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저게 옛날에 한때 우리 교회에 변하지 않는 표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지요? 우리는 표를 안 바꿨습니다, 여러분. 계속 그냥 저거였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뭐 하겠다? 전무하겠다. 오랜만에 보니까 좋네요. 저거 누가 십자수로 떴나? 맞지, 그래. 저거를 옛날에 누가 글로 썼었는데 어떤 분이 저걸 십자수로 떴습니다. 박근사가 떴나? 저런 것도 할 줄 아나? 예. 안 장로님, 마누라 하나 잘 뒀어. 그러면 여러분, 자기들은 노느냐? 아니라는 거야. 오로지 말씀과 많은 일에, 기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파하는 일에 뭐 하겠다? 힘쓰겠다. 옛날 성경에는 전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무슨 일에 관심이 있는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어차피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구치소 사역도 하고, 또 뭐 학교 사역도 하고, 학원 사역도 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북한 사역도 하고, 이스라엘 사역도 하고, 그 다 하면 좋지.
뭐 교회가 뭐 수만 명이고 수십만 명이면 몰라도 어차피 교회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선택할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고 들려주지 않은 일은 안 했다. 이게 예수의 사역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데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3년 사역하고 어떻게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20년을 사역해도 내가 행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3년하고 다 이루었다 했느냐? 아버지가 하라는 거, 아버지가 그때그때 하라는 것은 그분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일을 다 감당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교회도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오늘 이 해에 우리 교회가 뭘 할까요? 이번 달에 우리 교회가 뭘 할까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뭘 할까요?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일을 하라고 하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되게 해 주십시오. 필요한 재정을 주십시오. 뭐를 어떻게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역입니다. 주의 종들이 여기에 전무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뭐의 종교라? 계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또 이런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전부 다 성경에 계시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근데 이 계시들을 잘 전달해 주는 것은 목회자의 몫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이렇게 굴린다고 하신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이 일에 수종 들어라. 이걸 제시해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하고, 교회가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제시해 주는 것은 목회자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영역이지요. 근데 여러분, 말씀도요, 듣지도 않는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하지도 않는 설교? 듣지도 않는 설교. 진짜 잠이 올라네. 듣지도 않는 설교. 그 다음에 여러분, 들어는 주는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는 들어. 그 뒤에 말씀이 있어.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말씀이 나올라.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액을 짜야 됩니다, 여러분. 대충 해가지고 막 인터넷 들어가 너무 설교 듣고 막 씨부리는 거, 여러분, 그거는 이동호 목사였으니까 그렇게 설교한 거고, 그거는 또 그분이었으니까 그게 그 목회가 그 설교가 가능한 거지. 너무 설교 셀이 뺏겨가지고 여러분 해봐야 꼼짝도 안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김치 먹고 된장 퍼먹고 그래가 젖 먹으면 뭐 벌건 젖이 나오나? 안에서 전부 소화돼 가지고 부모가 낼 수 있는 젖을 내는 것처럼 정말로 여러분, 깊은 물을 기르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씨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는 게 아니니까. 이 씨름이 끊임없이 그냥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한 번 잘했다고 해서 그 다음 주에 표가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잘 못했다고 해서 그 다음 주에 또 표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이게 쭉 이어지면 좋은 말씀을 먹은 사람들은 세월이 지났을 때에 일꾼이 되지고, 좋은 말씀을 안 먹은 사람들은 세월이 지났을 때에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어느 날 표가 나는 게 아니야. 한 날 잘했다고, 한 달 잘했다고, 1년 잘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처럼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일거리는 많아지지, 지 혼자 다 할라하지, 언제 기도하고 얼굴을 구하고, 언제 여러분 말씀을 연구해서 잘 먹여서 성도들이 다 튼실해져. 안 튼실해지고 은혜가 안 되니까 전에는 문제가 안 됐던 게 이제는 문제가 되는 거야. 망치가 약하면 못이 튀는 겁니다, 여러분. 셀이 일꾼 세워가지고 전부 다 맡기고 자기들은 놀려고 했느냐? 아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몫을 우리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렇게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여러분 서재에 가만히 놔두세요. 제가 집회 가서 집회하면 몰라도 그냥 제가 여기 있거든. 저를 서재에 가만히 놔두세요. 목사님 오늘 무슨 잔치 있는데 식사로 오세요 이러지 말고 여러분끼리 드세요. 그냥 앞에 뭘 하나 가미하고 싶지만은 여러분끼리 드세요. 오늘 우리 집에 개 생일인데 식사로 오세요. 목사님 여러분끼리 개하고 드세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왜 여러분 말씀이 안 좋은 줄 아십니까? 내가 보기엔 너무 바쁩니다, 여러분. 지가 바빠서 싸돌아다니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교회가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파다님을 찾거든요. 분목사가 신방 갔습니다.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왔는데, 아니,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려 해도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이게 베드로가 내놓은 해결책이었습니다. 3절 4절이. 그랬더니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뭐 했다 했습니까?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을까요? 지금 베드로가 개콘 찍었나? 뭐 우차사 찍어서 개그했나? 왜 기뻐했을까요? 구하라. 한번 구해봐. 왜 기뻐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진단을 잘하네. 예. 진단을 잘했습니다. 해결책도 잘 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쏟아져 나오는 걸 봤습니다. 아, 이게 누가 봐도 행정미스인데 이걸 행정미스로 여기지 않구나. 아, 이거 은혜미스라고 보는구나. 아,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더 깊은 영역을 봤네. 그리고 해결책으로 사람들을 세워서 안수하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겠다니까 자기들이 볼 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까 성령과 지혜가라고 했지만은 성령은 다 들어가고요. 성령 안에서 지혜, 믿음,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겠지요. 에? 성품 그렇겠나 안 그렇겠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서데반, 빌립, 브로고르,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못 이루겠거든. 서데반하고 빌립은 유명하고 브로고르하고 니가노르는 뭐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브로고르, 니가노르. 디몬 혼자 밤메라 하니까 니골랐다. 뭐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서데반하고 빌립하고 놀고 브로고르, 니가노르 놀고 디몬 혼자 밤메라 하니까 예, 니골랐다.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물어볼 게다 이거.
7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6절입니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들 앞에 이 사람들을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기도만 같이 기도했겠지요. 같이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그들에게 뭐하니라? 안수하니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로 가나안 땅 가게 해주십시오. 40년 동안 불이 잡수시고 여기서 죽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너부산에서 죽잖아요. 요단강 저편에서. 그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갔을 때 너부산도 갔었는데, 옛날에 한번 갔었는데 다시 한번 갔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보면 뭐 여리고나 이런 데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보기만 보고 죽으라니까, 하나님 이때까지 불이 잡수시고 여기서 죽이면 됩니까? 나를 가나안 땅에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 냉정하지요. 2번 다시 이 일로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냉정하시다. 그러면서 네 영광과 권세를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넘겨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맨 끝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까 모세의 영광, 모세의 어떤 권능, 이런 것들이 여호수아에게 흘러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도요,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볼 때 영광이나 권세 같은 것들도 임파테이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도 그렇고.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한테 왜 안수했겠습니까? 여태까지 사도에게 있었던 그런 권능들, 그 다음에 하나님 부어주셨던 그 더 큰 지혜들, 자기들은 사역을 많이 했으니까 뭐 쌓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이 직분자들한테 그대로 임파테이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로마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게 있는 어떤 신령한 은사들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이 나누어 주다가 영어로 임파트 돼 있지요. 그 임파테이션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임파테이션에서 나누어 주어서 전의, 전가, 전수, 이런 뜻이죠. 은사가, 신령한 은사가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성경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는 자기들이 사역했으니까 누구한테 여러분 임파테이션을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어렸던 거지요. 덩치만 15,000명 컸지 아직 어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일꾼이 세워지면서 자기한테 있는 은사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흘립니다. 왜? 그 사람들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결과가 뭐냐?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 왕성해졌다는 것은 말씀이 더 강하게 확산됐다는 말입니다. 확산되되 강력하게, 그 다음 확장되고 확산됐다는 말이에요. 왕성해졌다는 말은. 됐나? 더 왕성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아니 웬만한 일들을 막 다 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은 전부 다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맡겼으니까, 맡기고 여러분 자기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니까 말씀이 다시 살아나고 은혜가 다시 회복되고, 은혜가 다시 회복되니까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더 힘있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강력하게 말씀이 확산되더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여러분, 은혜만 쭉 빨아먹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런 짓 그치십시오, 여러분. 이미 습관화된 그런 짓 그치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 다시 은혜가 도니까 은혜 받은 성도들이 원망이 끝났을 뿐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요. 은혜 받은 성도들이 이 복음을 내가 더 전해야 되겠다고 견디지를 못해서 여러분 밖으로 나가서 말씀이 힘있게 확산되졌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뭐냐? 다시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냥 많아졌다고 해도, 수가 많아졌다고 해도 될 건데 더 심히 많아졌다는, 계속해서 어떤 막 말들을 붙여서, 형용사들이나 뭐 수식어를 붙여서 더 많아졌다, 더 어떻게 됐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뭐 했다 했습니까? 복종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을 아셔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여러분, 내가 사두개인 그룹이 돼 있지요. 사두개인 그룹은 없다 클럽이 돼 있지요. 부활도 없다, 기적도 없다, 내세도 없다, 천사도 없다. 이 없다 클럽이 전부 다 있다 클럽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깨달은 거야. 아, 나도 쏟고 살았구나. 나도 우리 조상 때부터 전해오던 이 없다는 말에 쏟고 살았구나. 복음을 들어보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예수의 부활이 있는데 우리가 없는 줄 알고 그들을 대적하고 살았구나. 옛날에 대적하던 주범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사장들은 주업이 여러분 제사입니다. 제사가 드려져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에? 오순절, 유월절, 초막절, 이런 3대 절기 때 이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헌금해 준 돈이 자기 1년 생활비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뭐 들어온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야구 시즌에 사직동에 있는 닭집은, 사직동에 있는 모든 피자집과 닭집은 야구 시즌에 들어온 돈 가지고 나머지 철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안 돼도 돼. 해운대에 있는 닭집이나 이런 것들은, 파라솔 팔아먹는 사람들은 여러 만철 장사해가지고 겨울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에 바닷가 하나도 돼.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제사 드려주고 제사장 먹기 있거든요. 그 밥 빌어 먹었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 3대 절기 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헌금해 주는 것이 1년 예산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가르치느냐? 예수가 영단번에 한 번에 모든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구약에는 쓱 덮어놨다면 이제는 완전히 제거하셨다. 아멘.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완전히 옮겨버렸다. 아멘. 완전히 없애버렸다. 아멘. 그래서 예수가 제사장의 사역이 2개인데, 번제단에서 번제 드리는 사역과 중보하는 사역,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중보하는 사역, 예수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영단번에 모든 죄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은 뭐도 필요 없느냐? 번제단도 필요 없고 물두멍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는 거야. 제사가 끝났다고 가리키는 게 히브리서 9장 10장 아닙니까, 여러분? 에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은요, 이 도에 복종해버리면 실업자 돼쁩니다, 여러분. 아나? 이 도에 복종해보면 뭐 돼뿐다고? 나 백수 됐어요, 이깁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게 밥주라고 관계되어 있는데 사람이 돌아선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건 진짜 믿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모든 제사 끊어버리고 굶어 죽을 것 각오하고 이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힘 있는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평신도 사역이 풀어지는 데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전도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8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행한인가 미알료로 되어 있습니다. 웃자다 행했다는 게 계속 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뭐하여서 충만하여. 은혜가 뭡니까? 간섭이 되어 있지요. 호의, 간섭. 에이? 이사야 30장 18절.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은혜를 주려고. 19절. 너희가 부르짖을 때에 은혜를 베푼다. 기도할 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할 때 은혜를 준다. 20절 21절. 은혜가 뭐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먹지만은 네 뒤에 스승을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에 네 뒤에서 스승의 음성이 들려가로되 이 길이 정론이 이리로 가라. 이거를 하나님이 호의로 베풀어 주신다. 호의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이렇게 굽어보는 거거든요. 호의로 베풀어 주신다. 또는 간섭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듣기 좋게 의역하면
간섭해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데반이 성령이 스데반 속에서 뭐가 되셔서 스승이 되셔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계속 스데반에게 은혜를 베풀고 간섭해 주고 있어요. 요 말을 해라, 요 소리를 해라, 저 소리를 해라 하고 계속 간섭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권능도 신적 능력이 권능이거든.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권능들이 파워, 디나미스가 계속 스데반에게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허리 하나 나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트럼 딸꾹질이 그쳤어요. 이런 게 아니라 죽을라 하는 놈이 일어나고 요즘으로 치면 암 환자가 낫고 뭉둥이가 고침받고 아멘. 이런 큰 표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교회에서 행하니 빌어물 놈들은 교회에서만 행한다. 큰 표적과 기사를 어디에서 행하니? 민간에 행하니. 아멘. 동계산 하라고 세웠더니 동계산만 잘 하더라. 밥값만 행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동계산하고 구제하라고 세웠더니 이 일들은 주일날 안식일날 저것들이 모일 때에 감당하고 평일은 뭐 하더라? 민간에 가서 복음 전하더라는 거야. 말로만이 아니라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아멘. 아멘. 이거는 여러분 스데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중에 8장을 읽어보면 빌립도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하나 생긴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변화냐? 여태까지 여러분 1장에서 6장 전까지는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놀랍도록 기적과 표적이 평신도가 풀어낸 게 아니라 사도들에 의해서 풀어졌습니다. 어떤 평신도들도 기적을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언급이 없습니다. 나는 전혀 없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격적으로 12사도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드디어 밖으로 출장 가가지고 길을 펴기 시작하고 드디어 찌그러져 있던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그 사마리아를 변화시키기 시작하고 드디어 여러분 평신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돼가는 것으로 교회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싶은 게 이깁니다, 여러분. 한 사람 위주에서 모든 사람에게로 권능이 확산되는. 어이구 머니나. 9절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지도. 방송실 지도 굿. 이름 대봐. 어디다 했어? 구레네. 이거네 이거. 에이? 여기가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북아프리카 리비아. 요 바다에 붙은 데가 구레네네. 구레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유명하고 셉티아진트가 여기서 번역되어졌습니다. 됐지요? 그래서 여기 출신의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됐나? 그 다음에 어디? 길리기아. 길리기아가 안 나오는데 여기가 요 있네. 요 길리기아. 길리기아의 수도가 다소다. 다이소. 다소. 길리기아의 수도가 다소다. 여기가 바울 고향이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요중에 낀기가 있다, 지금. 분명히. 그 다음에 아시아는 여기가 아시아가 아니고 여기가 다 그냥 소아시아를 이야기해. 우리 뭐 중앙아시아 이런 거 말고 터키. 됐나? 그래서 요 아프리카 지역과 아시아 지역에서 온 사람인데 일부러 다 길리기아를 아시아 안에 길리기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길리기아를 써놓은 것은 바울을 이야기하려고 써놓은 기다. 뭐 없무라. 그래서 이른바 자유민들은 뭐냐면 옛날에 포로로 잡혀갔었는데 애비 때에 풀려나서 자유민이 된 사람, 그 다음에 유대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지만 처음부터 노예로 대부분 갔는데 노예로 안 가고 처음부터 돈이 있거나 명예가 있어서 자유민이 됐던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자손들 중에서 율법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율법의 정통고장인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낸 자들, 유학 온 자들이 요 사람들이다. 됐나? 그래서 자유민들,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서대반과 더불어 논쟁했습니다. 왜? 서대반이 복음 전하는 걸 보고 있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파가 디비져가지고 일마하고 논쟁을 해야 되겠다고 회당마다 일어나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대반하고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10절 11절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12사도도 아니고 서대반은 한 명이고 서대반은 평신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들은 그들이는 복수잖아요. 서대반 단수고 그들은 여러분 복수에다가 내노라 하는 아프리카에,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유민들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 그 돈이 좀 있어가지고 자녀들 유학 보낸 사람들, 나름대로 여러분 유학파들이고 헬라물을 먹은 사람들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똑똑한 수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빌립 하나 못 잡겠나 하고 떼그리로 덤볐는데 빌립을 하나 못 잡았네. 서대반을 왜 못 잡습니까? 서대반이 뭐와 뭐로 이야기하는 것을? 지혜와 성령으로 이야기.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센스를 주는 거야. 지식의 말씀 연사가 정보라면 이 은사나 능력이나 정보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센스, 이게 여러분 지혜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지혜와 성령이 주시는, 합치면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하는 것을 이 무대기 사람들이 감당을 못 해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감당을 못했으면 우리가 복음을 오해했구나, 우리가 잘 못 알았구나 하고 저가 배우고 저가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이 치사 덩어리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10몇 절이요? 12절, 13절, 14절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11절에 보면 사람들을 매수했습니다. 맞지요? 돈 주고 매수해가지고 사주한 겁니다. 사주. 뭐라고 사주하느냐?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걸 우리가 들었다. 그러면서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한테 가서 계속 이 말로 쑤신 거야. 쑤시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잡아가지고 공회로 서대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공회에 섰을 때 거짓 증인들이 또 이 거룩한 곳과 성전이지요,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한다. 그럼 뭐라고 거슬려 말했느냐? 14절, 구체적으로 거슬려 말한 것이 14절입니다. 그의 말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즉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막겠다는도다, 고치겠다는도다. 성전을 헌답하는 말 듣고 누가 흥분했겠어? 사두개인들. 율법을 고치겠다는 말을 듣고 누가 흥분했겠어? 바리새인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흥분할 수밖에 없도록, 사두개인들이 흥분할 수 있도록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말과, 그 다음에 얘들이 흥분할 수 있도록 율법을 거슬렸다, 율법을 못오겠다, 율법을 폐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이 말은 여러분 맞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 뭐 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맞기도 한 것부터 이야기해보자. 맞고. 자, 맞기도 한 거는 뭐냐? 여러분, 성전은 다 예수의 모형입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성막 설교 들은 사람은 들었겠지만 문이신 예수, 하나님께 나가는 문이신 예수, 번제단 예수의 십자가 맞나? 물두멍 말씀 그것을 정결케 되고 맞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 떡, 진설병,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 맞은편에 메노라, 금초대, 세상의 빛 대신 예수, 분향단, 제사당 대신 예수, 지성소 들어가는 거,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기 피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의 모형.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 제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폐해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 있어 없어? 성전이 필요 없어. 지금은 성전이 필요 없는 시대라고 증거한 거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율법들이 폐해진 거야. 할례, 물론 의식법만 그렇습니다. 오늘날 도덕법, 시민법은 지켜야 됩니다. 옛날에 다 이야기한 기다. 우리 목사님이 율법을 폐했다 이렇게 헛소리 하기만 해라. 의식법은 폐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맞습니다. 근데 왜 틀렸느냐? 앞뒤 빼쁘고 요것만 딱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전후 좌우 빼고 앞뒤 설명 빼고 요것만 딱 이야기하면 거짓말이 됩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 노예에 잡혀가서 노예에서 누가 불렀습니다. 갔습니다. 갔더니 옛날에 어느 교회, 큰 교회, 고신적 교회 설교를 하러 갔었는데 그 담임 목사가 저를 노예에 찔렀습니다. 임사부에. 그 임사부에 불려갔습니다. 나는 또 무슨 일 시킬 게 있어서 불렀는 줄 알고 이 순진함에 그래서 랄랄랄랄라 하고 딱 들어갔더니 영길이 너 아무개 교회 가서 설교해서 예 했습니다. 너 그 가서 아브라함한테 뭐 강아지 새끼야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래서 안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했다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 어떤 놈이 그럽니까? 그러니까 어떤 놈이 아니고 누구 선배가 그러는데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 목사님 내가 그 창세기 17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13년 만에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 야 이놈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내가 딱 단어도 표현도 늘 쓰는 게 입에 붙어가 그거 쓰잖아요. 옛날 설교한 거 들어봐라. 그 뭐라고 이야기해놨는 거.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내용이라서 내가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책망하는 거 그냥 야 이놈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정자가 있든지 없든지 한 방울이든지 또는 반 방울이든지 내가 주면 줄 수 있다. 이 소리 기억나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앞뒤도 싹 다 빼쁘고 아브라함한테 내가 개새끼라 했다는 거야. 그래가 내가 보소. 나는 앞에 말 빼쁘고 뒤에 말 빼쁘고 근거 없이 중간만 말했으면 그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왜 말장난하냐 사람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그때는 막 나이도 젊고 이래서 달라들었더니 거기 있던 어떤 그때 그 정판순 목사님인가 사직동교회 그분이 야 니도 젊은 놈이 그만하고 엄마 당신도 엄마 그만해라 이래가 우째 덮으니까 덮여붙습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 덮으니까 덮이는 것처럼. 험악한 세월 많이 보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 이 말을 여러분 앞뒤 다 빼쁘고 야가 하나님과 율법을 모독했다.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교회가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뭐야 이거? 율법이 다는 아니지만 폐해졌다는 맞는 말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걸 앞뒤 다 잘라보고 배경도 잘라보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니까 이게 여러분 심각한 문제로 들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그런 위기에 봉착했을 때 여러분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서대반의 얼굴을 보니 똥 씹은 얼굴이었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15절 마지막 절 시작. 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말은요 스데반이 그냥 생글생글 편안하게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천사들이 영광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만큼은 못하지만 천사들도 영광이 있지요. 이 영광이 여러분 광채로 나타나겠지요. 모세가 여러분 34장, 출애굽기 33장 34장에서 40일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묻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튀가지고 묻어가지고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에서 영광의 광채가 가시지를 않았다. 사람들이 하도 주목하니까 수건으로 가렸었다 그때. 그 영광의 광채가 스데반 얼굴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혼에서 육으로 삐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70명이 다 봐도, 산헤드린 공회원 70명이 다 봐도 이거는 천사의 얼굴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마일상은 여러분 붙여도 스마일상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뭐가 있더라? 하나님의 천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서 묻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스데반은요, 인격에 있어서도 능력에 있어서도 뭐가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옛날에 했었던 이 일들, 사도들에게서나 있음직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 6장 이후로는 누구한테 나타나느냐? 그냥 평신도한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목사 하나 잘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목사가 예언 잘하고, 목사가 사역 잘하고, 목사가 성실하고, 목사가 능력 있고, 목사가 예언 잘하고, 이런 사람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제 12사도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복음의 역사, 능력의 역사, 삶의 역사가 풀어졌던 것처럼, 지혜의 역사가 풀어졌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생명수 교회 안에도 목회자 중심에서, 사역자 중심에서 하나님 평신도 사역자 중심으로 옮겨지는, 중심이 옮겨지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의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이 교회가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되도록, 목회자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전에는 사도들로, 전에는 복음이 사도들로 인하여 풀어졌다면 이제 12사도 베드로와 요한 중심이 아니라 스데반이 중심이 되고, 빌립이 중심이 되고, 브로고르가 중심이 되고, 니가노르가 중심이 되고, 디모니, 바메나가, 니골라가 중심이 되고, 일반 평신도들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바뀌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을
복음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은혜만 입는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어지는 평신도들이 힘이 많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감사로 건축으로 주정으로 하나님 어떤 이유에든지 드린 모든 헌물 위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기름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교육자 위주 사도들 위주에서 평신도 사역자 위주로 성령의 일하심과 중심이 옮겨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이 나라 위와 정계 위와 북한 위와 이스라엘 위와 이슬람 공산권 불교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들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